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파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4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교 예배를 드리는 내용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한 음행을 저질렀던 것과 백성들이 그러한 우상 숭배를 저지르도록 방관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던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첫 시작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제사장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사장들은 들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과 왕족들, 곧 정치 지도자들에게까지 확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왕족들은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듣고 깨닫고 귀 기울여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들은 미스바에 대해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미스바와 다볼에서 정확히 어떠한 우상 숭배가 행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4장에서 언급되었던 그런 이교적 예배가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들인 왕족들은요,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교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사장들과 왕족 때문만은 아니죠. 이방 민족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의 이득과 손뼉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 숭배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심판도 같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올무와 그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사냥하는 도구들이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패역자들이라고 표현하고요. 세 번역에서는 반역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살육하는 죄에 깊이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죠. 즉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벌하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의 간음을,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 음란한 온갖 행실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되돌아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되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더 사랑하고 그 우상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라고 말하냐면 교만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만한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 자기 욕망을 이루어서 자기의 음란한 욕망을 만족시킬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교만으로 비롯되는 모든 죄악들에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이고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가 되면은, 그러한 심판이 임하는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어디를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 가는 거죠.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가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면서 그들의 정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역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달을 기리는,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달은 하늘에 있는 달을 말하는 겁니다. 새 달을 기리는 어떠한 의식으로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기업들이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 것이라 말씀하는데요. 뿔나팔, 나팔을 불고 외치는 것은 경보를 울리는 것이죠. 경고의 목소리를 울리는 것입니다. 기브아는 과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요.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베다웬은 과거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을 말하는 것인데요.
본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의도적으로 악의 집이라는 것으로 베다웬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지역이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지역들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공격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 일은 이미 확정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서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의 경계를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저주를 받을 죄라고 분명하게 율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계표를 유다가 옮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요.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이 역사적인 배경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무리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영토를 스스로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구절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땅을 차지하고자 임의로 경계표를 옮기는 그것과 같은 부조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것들이 많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곧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웃의 것들을 탐하고 빼앗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항상 나오는 이유들이 하나는 우상 숭배고 다른 하나는 불의함을 말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 말씀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3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요.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을 때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나옵니까? 자기 병과 상처를 깨달았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의사를 찾으러 가야 할 텐데 그들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야렙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고치지 못하고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병과 상처는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인 이유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러한 상처와 아픔, 그러한 문제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회개하는 것이 필요했을 텐데 그러나 그러한 회개는 없이 자기들 생각하기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 강대국에게 자기를 도와달라 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방 민족들의 도움을 청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학대를 받게 되고 그들의 압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1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와 같은 심판의 발톱에서 그들을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이야기들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15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나라, 국가 시스템은 다 무너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 백성들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비록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긴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바라고 계시고요. 그러한 회복과 치유를 목적하시면서 의도하시면서 이러한 심판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신다라고,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가도 만날 수 없다라고 앞에서는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다시 당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그들이 돌아옵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는데요. 답은 아닙니다. 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아가 그들을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화가 났습니다. 돌아가기는 왜 돌아갑니까? 기다리기는 왜 기다립니까? 그냥 쓸어버리고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또 다른 민족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될 텐데, 근데 왜 기다리는 걸까요? 도대체 왜 돌아가신다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 답답하십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본성인 죄인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돌아가서 기다리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시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것도 하루 이틀 그러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음란한 죄를 저지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날이 올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습니다. 50주년을 맞아서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죠. 지난 5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에 가지고 들어왔던 모든 음란한 행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왔던 병들, 상처들, 괜찮다라고 감추어 두면서 신앙생활에 왔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이번 50주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 우리와 같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세대들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음란한 죄인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이것을 감추어 두지 않게 하시고 다 드러내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해결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주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대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회복을, 치유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